한겨울 눈송이가 깃털처럼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왕비가 흑단 창틀 곁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세 방울의 피를 눈 위에 떨어뜨렸다. 하얀 눈 위에 붉은 피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왕비는 소망했다. 피부는 눈처럼 희고 입술은 피처럼 붉고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검은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곧 아이가 태어났다. 그녀는 피부가 눈처럼 희고 입술은 피처럼 붉고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검었다. 아이의 이름은 백설이라 불렸다. 그러나 왕비는 아이가 태어난 뒤 곧 세상을 떠났다. 세월이 흘러 왕은 새 아내를 맞았다. 새 왕비는 아름다웠으나 교만하고 질투심이 많았다. 그녀는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고 날마다 그 앞에 서서 물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거울은 대답했다. 왕비마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바로 마마이십니다. 왕비는 그 대답에 만족했다. 그러나 백설이 7살이 되자 거울은 말했다. 왕비마마도 아름답지만 이제는 백설이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의 질투심은 불길처럼 치솟았다.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명령했다. 아이를 숲으로 데려가 죽여라. 증거로 심장과 배를 가져오너라. 사냥꾼은 백설을 숲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차마 죽이지 못하고 말했다. 불쌍한 아이야, 달아나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사냥꾼은 대신 멧돼지를 잡아 그 심장과 배를 왕비에게 바쳤다. 왕비는 그것을 소금에 절여 요리해 먹었다. 백설은 숲속을 헤매다 작은 집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7개의 작은 침대와 식기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음식을 조금씩 먹고 침대 위에서 잠들었다. 저녁에 돌아온 7 난쟁이들은 놀랐으나 사정을 듣고 말했다. 네가 집안일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한다면 우리와 함께 살아도 된다. 그리하여 백설은 난쟁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왕비는 다시 거울에 물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거울은 대답했다. 왕비마마도 아름답지만 숲속에서 난쟁이들과 사는 백설이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분노했다. 그녀는 행상인으로 변장해 드레스 끈을 내밀었다. 예쁜 아저씨, 이 끈을 메어보렴. 훨씬 예뻐질 거야. 백설은 끈을 메었고 왕비는 힘껏 쬐어 아이가 쓰러졌다. 그러나 난쟁이들이 돌아와 끈을 잘라내자 백설은 다시 살아났다. 왕비는 다시 거울을 찾았다. 거울은 여전히 백설이 더 아름답다고 대답했다. 왕비는 독이 묻은 빗을 들고 다시 찾아갔다. 예쁜 아저씨, 이 빛을 사용해보렴. 훨씬 예뻐질 거야. 백설은 빗질을 받다가 쓰러졌다. 그러나 난쟁이들이 빗을 뽑아내자 아이는 다시 깨어났다. 왕비는 거울의 대답에 더욱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독사과를 준비했다. 사과의 한쪽은 붉게 한쪽은 희게 물들였다. 왕비는 하얀 쪽을 베어 물어보였다. 예쁜 아저씨, 이 사과를 먹어보렴. 봐라, 아무 해롭지 않다. 안심한 백설은 붉은 쪽을 베어 물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난쟁이들은 어떤 방법을 써도 되살릴 수 없었다. 그들은 차마 그녀를 묻지 못하고 투명한 유리관을 만들어 숲속에 두었다. 죽은 지 오래되었으나 백설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아름다웠다. 한 왕자가 숲을 지나가다 유리관 속에 백설을 보았다. 그는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난쟁이들에게 말했다. 그녀를 내게 주시오. 무엇이든 보답하리다. 하인들이 관을 나르던 중 그것이 덤불에 걸려 흔들렸다. 그 충격으로 백설의 목에서 사과 조각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다시 숨을 쉬었다. 왕자는 크게 기뻐하며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했다. 혼례식 날 왕비는 거울에 또다시 물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거울은 대답했다. 왕비마마, 이제는 새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분노했으나 결혼식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에는 빨갛게 달군 쇠구두가 준비되어 있었다. 백설은 왕비에게 그것을 신기도록 명령했다. 그녀는 뜨거움에 몸부림치며 무도회장 바닥에서 벌쩍벌쩍 뛰었다. 그러다 쓰러져 죽음을 맞았다. 그림 형제가 모아 기록한 원전 속에서 백설공주는 겨우 7살의 나이로 표현된다.
고작 7살의 왕족 아이가 숲속 난쟁이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동화를 벗어난 은유로 보았을 때는 무척이나 소름 끼친다. 난쟁이는 문학작품에서 요정이나 정령처럼 묘사되기도 하지만 중세사회에서 천대받던 광부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왕비의 기괴한 집착과 질투는 왕궁에서 벌어지던 권력 다툼과 성적으로 왜곡된 궁궐 내 관계를 상징한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가장 이상한 부분을 짚어보자면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의식이 없는 백설공주를 대가를 치러가면서까지 옮겨가려 한 왕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소녀는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날마다 울며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자 아버지는 새 아내를 맞아들였다. 새 아내는 2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마음은 중보했다.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다정하게 행동했으나 소녀에게는 얼굴을 바꾸었다. 이 바보 같은 년아, 주방으로 꺼져라. 그들은 소녀를 부엌으로 내몰고 물지피기와 물깃기, 방청소, 밥하기까지 모두 떠맡겼다. 밤이 되면 벽난로 옆에 재 위에서 누워 자야 했다. 옷은 늘 재와 먼지로 더럽혀졌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제투성이라 불렀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장에 나서며 세 딸에게 물었다.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다 주겠다고. 두 의붓딸은 값비싼 옷과 보석을 요구했다. 제투성이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모자에 처음 닿는 나뭇가지를 꺾어다 주세요. 아버지는 돌아오는 길에 계엄나무 가지를 꺾어주었다. 제투성이는 그것을 어머니 무덤 곁에 심었다. 그리고 날마다 3번씩 계엄나무 가지 옆에서 울며 기도했다. 나무는 금세 자라 울창해졌고 그 위에는 흰새가 앉아 있었다. 제투성이가 기도할 때마다 흰새는 그녀가 바라는 것을 내려주었다. 어느 날 혼기가 찬 왕자는 사흘 동안 무도회를 열어 신부를 고르려 했다. 나라의 모든 처녀가 참석할 수 있었다. 제투성이도 가고 싶었으나 계모는 웃으며 말했다. 네가 무도회에 가고 싶거든 이 콩을 2시간 안에 가려내라. 멀쩡한 것만 단지에 담아야 한다. 콩은 재 속으로 쏟아졌다. 제투성이는 마당으로 나가 노래했다. 착한 비둘기들아, 산비둘기들아, 하늘의 모든 새들아 와서 도와주어라. 좋은 콩은 단지 안에, 나쁜 콩은 뱃속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단숨에 콩을 가려냈다. 그러나 계모는 다시 콩 2마를 섞어주며 말했다. 이번에는 1시간 안에 해내라. 제투성이는 또 노래했고 새들이 와서 일을 끝냈다. 그러자 계모는 말했다. 옷이 없으니 무도회에 갈 수 없지 않느냐. 계모는 제투성이만 내버려둔 채 언니들만 데리고 무도회로 떠났다. 홀로 남은 제투성이는 무덤의 나무 아래로 달려가 울며 말했다. 흔들어라 나무야, 은과 은을 나에게 던져다오. 흰새가 내려와 금빛과 은빛으로 수놓인 드레스와 반짝이는 신발을 주었다. 제투성이는 그것을 입고 성으로 갔다. 성에서 제투성이는 누구보다 눈부셨다. 왕자는 그녀와 춤추며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나 밤이 깊자 제투성이는 몰래 달아났다. 계모와 새언니들보다 먼저 돌아가 무도회에 다녀오지 않은 척해야 했다. 왕자가 뒤를 쫓았으나 그녀는 비둘기장 속으로 숨어버렸다. 왕자는 장정을 시켜 비둘기장을 부수었으나 제투성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난 제투성이는 왕자와 아름답게 춤을 추었다. 밤이 되자 제투성이는 또 재빨리 사라져 배나무 위로 올라갔다. 왕자는 나무를 베어내게 했으나 그녀는 또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셋째 날, 그녀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던 왕자는 계단에 미리 송진을 발라두었다. 이번에는 제투성이가 가장 화려한 순금 신발을 신고 나타났고 다시 왕자와 아름답게 춤을 추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다시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송진이 묻은 계단에서 신발 한쪽이 바닥에 붙어 벗겨지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왕자는 신발을 들고 말했다. 이 신발이 맞는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 큰언니가 먼저 나섰으나 발이 들어가지 않았다. 계모는 칼을 쥐어주며 속삭였다. 왕비가 되면 걸을 일이 없을 테니 엄지발가락을 잘라라. 언니는 발가락을 잘라내고 억지로 신었다. 왕자는 그녀를 태우고 떠났다. 그러나 무덤가를 지나던 순간 흰 비둘기 2마리가 울었다. 피가 신발 속에 흐른다. 진짜 신부가 아니다. 왕자가 내려다보니 신발 속이 피로 가득 물들어 있었다. 왕자는 그녀를 되돌려보냈다. 이번엔 둘째 딸이 신겠다고 나섰다. 마찬가지로 발이 맞지 않자 계모는 또 말했다. 왕비가 되면 걸을 일이 없을 테니 뒤꿈치를 잘라라.
둘째 딸은 뒤꿈치를 잘라내고 신발을 신었다. 왕자는 그녀를 데리고 갔으나 무덤가를 지나자 다시 흰새가 울었다. 피가 신발 속에 흐른다. 진짜 신부가 아니다. 신발은 또다시 피투성이었다. 마침내 제투성의 차례가 왔다. 계모는 비웃으며 말했다. 저 더러운 것이 무도회에 갔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순금 신발을 신으라 명했다. 제투성이는 신발을 신었고 작은 발은 쏙 들어맞았다. 왕자는 그제야 그녀가 무도회에서 춤추던 바로 그 소녀임을 알았다. 왕자는 제투성이를 태우고 성으로 갔다. 무덤가에 이르자 두 비둘기가 내려와 말했다. 피 흘리지 않고 신발이 맞는 자가 참된 신부다. 결혼식 날 두 언니도 찾아왔다. 작은 행운이라도 얻고자 제투성이의 곁에 서려 했다. 그러나 하얀 비둘기들이 내려와 그들의 눈을 쪼아버렸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장님으로 살아야 했다. 신데렐라라는 이름은 유럽 전역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죄를 뜻하는 체르네와 사람을 뜻하는 톨라가 합쳐져 곧 제투성이라는 뜻을 가진다. 이 이름은 영어권으로 옮겨지며 지금의 신데렐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신데렐라는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가 집필한 한 가지 버전의 판본이다. 그 판본에서는 디즈니에서도 차용한 요정, 호박마차, 유리구두 같은 환상적인 요소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다르게 전해 내려오는 판본에서는 결혼 후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기도 한다. 계모와 새언니가 궁궐에까지 숨어들어 제투성이를 욕조에 빠뜨려 죽이거나 연기에 질식시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몸에 무엇이든 바치고 어떤 꼴을 당하고서라도 남을 끌어내리려는 모습은 현실에 존재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깊은 바닷속에는 인어왕의 궁전이 있었다. 그에게는 7딸이 있었는데 막내가 가장 아름다웠다. 그녀는 누구보다 육지에 대한 갈망이 깊었다. 인어들의 수명은 300년이었다. 그러나 죽으면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인간은 짧게 살지만 영혼이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었다. 막내는 인간처럼 영혼을 얻기를 간절히 바랬다. 열다섯 번째 생일이 되자 막내는 처음으로 물 위로 올라갔다. 그날은 한 왕자의 생일잔치였다. 배 위는 불빛과 음악으로 가득했고 왕자는 누구보다 빛나 보였다. 그러나 폭풍이 배를 덮쳤다. 배는 산산조각 났고 왕자는 바다에 빠졌다. 인어공주는 왕자를 구해 해변에 눕혔다. 왕자는 깨어났지만 그녀를 보지 못했고 다른 이가 자신을 살린 줄로만 알았다. 인어공주는 슬픔 속에서 숨어 울었다. 그녀의 마음은 날마다 깊어졌다. 머릿속은 그날 본 왕자로 가득했고 사랑을 넘어 집착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바닷속 마녀를 찾아갔다. 마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원하는 걸 한다. 나는 네게 인간의 다리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마녀는 물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재료는 인어의 혀와 마녀의 생피였다. 그러나 인어공주는 왕자와 만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혀를 잘라냈다. 곧 물약이 완성되었고 마녀는 경고했다. 이것을 마시면 다리를 얻는다. 그러나 걷는 순간마다 칼날이 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왕자가 너를 사랑해 아내로 삼으면 고통이 끝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어 거품이 될 것이다. 인어공주는 물약을 삼켰다. 그 순간 살이 찢어지고 뼈가 꺾이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다. 그러나 마침내 인간의 다리가 왔다. 왕자는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를 발견해 궁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춤출 때마다 발끝이 칼날에 박히는 듯한 고통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울부짖는 대신 미소를 지었다. 왕자는 그녀를 아꼈으나 형제처럼 여겼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나라 공주에게 향해 있었다. 곧 결혼식이 준비되었다. 인어공주는 절망 속에서도 고통을 참으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날 밤 언니들이 나타났다. 그녀들의 머리카락은 모두 짧게 잘려 있었다. 그들은 흐느끼며 단검을 건넸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마녀에게 주었다. 그 대가로 이 탈을 받았다. 왕자의 심장을 찔러라. 그 피로 네 다리를 적시면 다시 이나부토바와 300년을 더 살 수 있다. 그러지 못하고 날이 맑으면 넌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인어공주는 칼을 움켜쥐었다. 날은 차갑게 반짝였다. 그녀는 배 위의 방으로 들어갔다. 왕자와 새 신부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달빛이 왕자의 얼굴을 비쳤고 그는 평온히 숨쉬고 있었다. 인어공주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칼끝은 그의 가슴 위를 향했다. 한 번만 내려 찍으면 그녀는 살 수 있었다. 바다로 돌아가 언니들과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 고통도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왕자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자 손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구한 생명이었다. 인어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칼에 누웠다. 칼날은 바닥에 떨어져 맑은 소리를 냈다. 새벽빛이 다가왔다. 인어공주는 창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왕자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를 잃은 그녀는 말할 수 없었으나 마음속으로 수많은 말을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는 절벽으로 가 바다로 몸을 던졌다. 살은 거품으로 부서져 흩어졌다. 그러나 죽음 대신 몸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공기 속으로 떠올랐다. 공기의 정령들이 나타나 말했다. 넌 이제 공기의 딸이다. 선행을 쌓아 300년이 지나면 넌 영혼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인어공주는 인간의 사랑을 얻지 못했으나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다. 인어공주의 저자 안데르센은 실제로 양성애자였다. 저자는 짝사랑했던 남성 에드워드 콜린이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자 낙심한 상태로 인어공주를 집필했다. 인어공주가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는 저자가 그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성이 되고 싶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인간이 되는 물약 속에는 피, 인어공주의 혀가 들어가는 등 사랑에 대한 강렬한 집착과 소유욕이 엿보인다.